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고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 출애굽한 지 이듬해 첫째 달 14일에 지켰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 2주 전입니다. 출애굽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시내산을 출발하는 시작 또한 유월절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리고 유월절 준수에 대한 다음번 기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준수한 것을 기록한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그때 유월절 준수 다음 날 무교절 준수를 위해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되는데 만나의 중단은 광야 여행의 종결을 표시합니다. 이처럼 유월절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의 종결과 새로운 시작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에 관해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알아볼 테니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단어는 똑바로 서다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서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기다리라는 명령이며 그 뜻과 판단이 어떠한 것이든 순종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즉답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한 후 하나님께 여쭈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0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나 너희 자손들 가운데 누구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거나 멀리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라. 멀리 여행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도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이후 어떤 사정으로 먼 여행을 떠났을 경우까지도 고려하신 것입니다. 랍비들은 1월 14일 해 뜨는 시각에 성소로부터 약 24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먼 여행 중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11절. 그런 사람은 둘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그날을 지키면 된다.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 고기를 먹도록 하라. 이미 주어진 규례에 추가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내용은 민수기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은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명령들의 조합물이 아니라 인간의 요구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숙고한 후 하나님이 내려주신 현실주의적 조정과 협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율법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인간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배려해 율법을 조정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정당한 이의 제기를 얼마든지 유연하게 품을 수 있는 분이시며 율법 또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반영합니다. 진실로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올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어린 양이 잡히던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장사 지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이 규례에 따라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12절. 아침까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고 뼈를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먹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으나 뼈 하나도 꺾이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의식을 명하실 때
이미 예수님의 뼈까지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3절.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예물을 정한 때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회중이 드리는 예배에서 촉출되고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제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유월절 예식의 준수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명백히 거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규례와 율례를 따라 그렇게 하게 하라. 이방 사람이나 내국 사람이나 규례는 동일하다.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받은 개종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을 뜻합니다. 이방 사람까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절기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인뿐만 아니라 종이나 객이나 가축까지도 쉬도록 한 것과 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존재들은 안식일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졌던 것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의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가 아닌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며 주께서 우리의 참된 구속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민수기의 메시지는 이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자들, 성막과 말씀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전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개인적이라면 민수기의 말씀은 공동체적입니다. 이는 믿음의 성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시작하나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유월절 규례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그 정신을 지킴에 있으며 공동체를 세움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좀 더 깊은 믿음의 성숙됨을 보여줍니다. 나 자신이 가져야 할 신앙을 넘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시다.